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 지금 오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주로 학생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아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애들이 이제 고아원 원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자연스럽게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막 붙들고 이랬잖아요. 기대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지요. 아버지 없는 고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고아원에 있으면서 입양자들이 오면, 입양하려고 오는 양부모들, 대사람들 오면 아주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선택을 받아요. 이 많은 양로원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선택감을 받는다는 거죠. 뽑혀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갔다가 또 이 파혼이라고 할까? 파혼이라고는 그러지만 되돌려 보내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면 되돌려 보내면 너무너무 비참하대. 아주 그냥 며칠 동안 막 아이들이 아주 힘들어한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또 입양 간 아이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친부모처럼 나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확신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상당히 오래 걸린대요. 그러고 난 뒤에 확신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은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나, 우리가 아는 단어의 뜻대로 하면 이 모양이 이제 코가 2개고 눈이 2개고 이런 것을 닮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보다도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닮음인데, 또 테무드, 모양대로는 테무드고 형상은 찰렘인데 두 단어가 똑같아요. 의미는 닮다, 같은 모양이다, 이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말씀이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보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28절에도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29절에도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 여기 말씀에 영접하는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 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교의 역사가 지금 교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늘 여기 마음에 제가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세례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이 있어서 이 마음의 문은 도덕은 그냥 강도처럼 넘어가기도 하고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인 문이라 안에서 고리를 잠그고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럼 하면서 이런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혈통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기 땅에 오매 유대인들은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고아원의 아이들 가운데 딱 너 나하고 같이 살자고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가셨다. 그래서 너희의 거처가 마련되면 너희의 처소가 마련되면 이 처소라고 하니까 그런데 집이 마련되면 맨션이 마련되면 너희 집이 완성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내가 오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죽는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에는 이제 한꺼번에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있겠지만 또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순서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집이 다 마련되면 어떤 사람은 뼈대만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집은 다 지었는데 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문도 아직 안 달아졌고
또 벽지도 발라지도 않고 가구도 없고 이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가구도 마련되고 전자장비도 다 마련되고 있는 거기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들 뭐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일찍 가는 분들이 있지만 이번 주에 제가 좀 마음에 좀 그 허전한 마음이 있더라고. 좀 쓸쓸한 마음 가지고는 아니지만 저희 아주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이은관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불러주시고 신학교도 보내고 또 결혼도 시켜주시고 이런 분이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스승님인데 하여튼 지난번에 몸이 아프셨을 때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만나고 야 12월 달에 돌아가시나 하고 했더니 12월 달을 넘기시고 1월 달에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그 집이 이제 다 마련되니까 다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료로 올라가요. 재료로. 그런 것들이 재료로 올라가가지고 다 천사들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베들레에서 야곱이 누워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나라에 연결되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영안이 안 열려서 보이지 않죠. 예배당 안에도 아마 천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할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완성되면 데리러 갈 거예요. 오늘날 결혼하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다 지어놓고 다 완성되면 아주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려면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이에요. 하여튼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믿음의 열조들 아브라함도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대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땅의 모든 나라는 흔들려서 다 무너지고 말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저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2장 28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선즉 은혜를 받자 그래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기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어르신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거기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라톤을 달리면 한 38km, 42.195가 마라톤 완주 코스잖아요. 35km가 넘어가면 막 종점이 보이니까 그때서부터 막 힘을 더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우면 더 힘을 내가지고 더 바짝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바라보니까 갇힌 자들, 옥에 있는, 예수 믿다가 갇혀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예수 믿는다고 아주 그냥 재산도 빼앗아가고 집도 빼앗아가고 권세도 빼앗아가고 이런 가운데서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처, 예비한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앞으로 장차 한 사람도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 없고 모두 다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이 없어요. 너 대학 나왔잖아. 네 동생들은야 너 때문에 공부도 못했어. 저는 받았는 떼기도 안 주더라고. 전부 다 동생들 또 형 다 나눠 가지게 말입니다. 되었는데요. 부유한 사람들, 부자를 둔 부모가 부자인 사람, 우리나라는 다 자녀들이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출발하면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저만큼 앞장서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참 수월하겠어요. 이 땅에 받은 상속이 있어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거저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상속할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영광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 자꾸 이 땅에 그냥 땅 많은 것, 집 좋은 것, 자동차 좋은 것, 좋은 대학 이런 것이 막 아주 빛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좀 시시해 보여야 돼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버렸다죠. 배설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줘요. 거기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벤츠 타고 다니네. 저 집이 대골 같은 너무너무 좋은 집이네.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집에 산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치요, 사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누리게 하셨으니까 누리지만 적당히 한 선에서 아주 딱 여기서 멈추고 절제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이웃을 돌아보고 선교하게 하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하면서 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한 자가 되어도 부자가 되어도 권세를 얻어도 전부 다 달라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그냥 다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36절에 큰 소리로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데반 집사도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특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죽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죠. 안식의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무 땅의 부귀와 영광, 하나님이 어쩌다가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러면 감사하죠. 그건 목초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걸 주시더라도 전부 다 지식을 주셨으면 지식으로 섬기는 자,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로 섬기는 자, 권세를 주셨으면 권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나 같은 거에게 주님이 높여주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사용해서 주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말하죠. 대통령을 해도 마지막 부탁할 것이 없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예수를 믿어야 부탁을 하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부탁했던 그 예수님 왼편에 있던 강도,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아요. 전부 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자녀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비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상속자다. 세 번째, 우리는 죽을 때 주님 앞에 내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고 마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고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 장막집은 무너져요. 우리의 육체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요즘 뭡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우리도 죽을 날이 있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기가 이제 우리의 목표거든요. 요거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끝나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락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을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